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계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이 것이 낡은 그것을 남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마가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예. 저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 영적으로 무능력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죄 사함을 얻게 되었음을, 살아나게 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금식 논쟁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리가 같이 있지만 괜찮네요.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네, 한번 네. 네,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오늘 이제 금식 논쟁에 대한 사건이라고 했는데요.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금식입니다. 예. 우리는 언제 금식을 하나요? 여러분 혹시 금식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금식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예. 금식을 잘 하지 않고, 어느 때는 이제 단식을 하는 경우는 있죠. 뭐 건강검진을 하거나 아니면 다이어트를 위해서 단식을 하는 경우들은 좀 있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금식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도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왜 금식 안 해? 이렇게 물어보는 게 금식이 너무나도 일상화되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럼 이제 언제 금식을 했냐라고 했을 때 율법에 공식적으로 금식을 하라고 명해져 있는 것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1년 동안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국가의 죄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1년 중 유일한 날, 하루. 예. 그날이 바로 공식적인 금식날이었어요. 그리고 또 언제 이제 금식을 했냐면은 4월, 5월, 7월, 10월이 바로 금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규칙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띄엄띄엄 띄어져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한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다 의미가 있어요. 뭐 4월에는 전쟁에서 졌고 뭐 5월에는 함락당했고 뭐 포위당했고 이것을 4, 5, 7, 10월에 이제 그 날에 맞춰서 그것을 기억하고 금식하도록 하는 것. 이게 금식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화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5번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생활화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유대인 전통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7일 중에 이틀을 금식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1년이 365일인데 이들은 금식을 며칠 동안 했냐면은 109일 동안 했습니다. 109일.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날을 이제 금식을 한 거죠.
그럼 이제 이들은 왜 금식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 금식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구원에 대한 소망이요. 구원에 대한 소망. 이것이 금식의 이유, 금식의 목적이었어요. 제가 아까 대속죄일을 잠깐 설명했었는데요. 대속죄일이 뭐였죠? 바로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날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4, 5, 7, 10월에는 왜 금식을 했을까요? 바로 끔찍했던 그 바벨론 포로기가 다시 시작되지 않고 이젠 포로가 아닌 강대한 나라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에서 금식을 했었습니다. 영원한 나라, 다윗의 나라를 꿈꾸며 금식을 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에 2번 한 금식 또한 똑같습니다. 바로 영원한 나라를 세울 다윗과 같은 왕이 오기를 바라며 이들은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을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이들에게 깔려있는 이 감정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슬픔입니다. 슬픔. 주님, 이제 이 세상이 지긋지긋합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금식을 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도 그것 때문에 금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모습은요, 인류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바로 인류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냐라고 했을 때, 더 나은 세상을 바라며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러한 인류의 모습을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잘 보여줘요. 실제로 이 세대 가운데는요, 희망이라는 것을 찾기 참 어렵습니다. 뭐 정치도 그렇고요, 복지도 그렇고,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 우리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정치, 복지, 경제, 교육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요, 그냥 우리의 개인의 삶만 봐도 자의적이던 타의적이던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고 정서적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금식의 때, 슬픔의 때, 이게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가 오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제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선포하시나요? 19절에 되어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혼인잔치는요, 7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일주일 동안 결혼식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그럼 얼마를 써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 뿐더러, 그리고 하객들은 그러면 어떡하지? 요즘에는 이제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하면은 불가능하죠. 우리의 이 생활 패턴 자체가. 근데 당시에는 7일 동안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막 집에서 왔다 갔다 왕래를 한 게 아니에요. 신랑과 이 신랑의 손님들은 그 잔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 그 안에서 함께 자고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러한 삶을 7일 동안 살았던 거예요. 이것은 손님들의 의무였고 그 기간에는요, 금식을 할 수 없었습니다. 혼인잔치에는요, 금식이 없어요. 성경은요, 이 혼인잔치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성경이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최고조의 기쁨의 때를 설명할 때 혼인잔치라는 이 때를 가지고 와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혼인잔치라는 이 비유를 어디서 들었죠? 천국 비유에서 우리는 혼인잔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로 천국을 비유하셨을까요? 왜냐하면은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행복한 때는 그 혼인잔치,
그 7일의 때가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할 때도 혼인잔치를 가져오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금식 논쟁에 있어서도 혼인잔치를 가져오셔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기쁨의 시대가 시작되었어. 슬픔의 때가 끝났어!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금식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슬픔이 가득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 이게 금식의 의미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새로운 때가 시작되었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금식 논쟁 이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우리는 봤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풀어 헤쳐지고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새로운 시대가 임했음을 보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슬퍼하지 마. 이제 너희가 기뻐했으면 좋겠어. 기쁨의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이 슬픔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리새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다린 이 메시아, 지금 우리 교회가 기다리는 메시아와는 좀 다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메시아냐면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꿈꾸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였나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슬픔의 때가 끝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슬픔이 끝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람들의 인류의 근본적인 슬픔이 무엇이죠? 바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류의 슬픔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공허함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사단의 권세 아래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채워줄 수 있는 주님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 슬픔인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죄에 이끌려 살아야 했고요. 그 죄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매도 우리는 계속 죄에 끌려다녀 살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이다 좋아하시나요?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 사이다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좋아하지만 어렸을 때는 정말 좋아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사이다를 많이 마시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아, 사이다를 마신다고 해서 갈증이 해결되지는 않는구나 라는 것을 냉장고에서 사이다를 열심히 꺼내 먹으면서 깨닫게 됐어요. 갈증을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갈증을 준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죄라는 게 사이다 같아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있으면요, 우리의 갈증이 해결되는데 죄는 사이다 같아서 당시에는 너무나도 재밌을 것 같고 좋아서 계속 마시죠. 근데 어때요? 우리의 삶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기쁨이 시작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슬픔이 연장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서 이제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었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 바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슬픔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진로와 가정 안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 생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은요,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인생에 살면서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요. 진로를 못 정한 게 어려운 게 아니라요. 진로를 정했지만 내가 왜 이 진로를 따라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힘듭니다. 그럼 우리 삶의 생계를 인해서 힘들죠.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 그럼 돈이 있으면 괜찮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계는요,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아갑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힘들고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든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삶이에요. 그럼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11조를 진짜 많이 하는 부부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그거 아세요? 그 부부가 제일 돈이 없어요. 왜 돈이 없죠? 그만큼 빚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돈이 있다고 해서 지금 삶의 형편이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 계속 빚의 굴레에 살고 있어요. 빚의 굴레. 그러면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돈이 없으면 진짜 불행한가요? 힘들긴 합니다. 힘들긴 한데요. 그럼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그리스도 안에 자족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메모는 그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을 위해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의 때인 거예요. 기쁨의 때. 그리고 우리는 주와 교제하고 주를 예배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고 삶의 이유를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이제 죄로 인한 슬픔의 때가 끝났고 기쁨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 21절, 22절에 한번 비유를 좀 보도록 하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1절, 22절 같이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뭐가 등장하냐면은 생배 조각과 또 하나는 새 포도주가 등장해요. 이 두 비유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것에 새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에 아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비유였었는데요. 기존 옷에, 낡은 옷에 새 생배 조각을 붙이면은 그 새 것이 당기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서 결국에 그 낡은 옷이 더 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과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그 새 포도주에서 나오는 그 가스로 인하여서 더욱더 그 가죽 부대가 팽창하여 포도 부대가, 그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새 생배 조각은 새 옷에 붙여야지 맞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지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임한 이 기쁨의 때에는 이 기쁨의 때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의 생활 방식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전에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이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바로 율법과 전통을 지키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율법주의로 살았었어요. 근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방식. 그러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 혹은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이 없었던 삶, 그것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안식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기쁨도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면서 이제 실제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시대의 기쁨은 믿음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믿나요? 내가 잘 될 것? 내가 편안해질 것?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새로운 시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기쁨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실제로 가시적으로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바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새 시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기쁨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의 전제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복음,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해요. 그리고 교회는요,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자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힘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기쁨을 가득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계속 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어떻게 가시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를 통하여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에베소서는요, 이거를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 슬기자매를 제외하고 이 등본상으로 가족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하늘 가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며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가족, 그리고 어떠한 지체가 죄에 빠지려고 했을 때 그 죄를 건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권면하며 그 지체를 위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가족,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실제로 좋은 것을 나누고 싶어요. 좋은 것을 그럼 저는 실제로 일상 가운데 좋은 것을 먹을 때 슬기자매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어떠한 좋은 것을 봤을 때 우리 꽃피는 교회가 생각나요. 함께 누리고 싶은 거죠. 함께. 그리고 아픔을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니까. 그것이 교회이니까. 저는 실제로 이것을 어떠한 이론, 어떠한 생각, 이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통하여서 이러한 모습들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어떠한 교회의 성도가요,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요즘에는 너무 이 보이스피싱 수단이 이제 높아져가지고 아무리 똑똑해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떠한 성도가 이제 보이스피싱으로 이제 결국에 돈을 잃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돈이 있어서 그 돈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빚을 져가지고 이제 그 빚을 이제 그 돈을 사기를 당하는 건데 그것을 이제 교회가 알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그 소식을 알게 된 교회가 그 지체를 도와줬다라고 해요. 보이스피싱범은 못 잡았습니다. 근데 그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 지체의 빚을 함께 감당해 줬어요. 어떠한 지체는요, 가족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는데 그 장례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가족 구성원이 많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교회 지체들이 함께 했어요. 그 장례에 함께 있어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가족을 잃어서 슬프겠지만 교회 가족들이 그 3일 동안 함께 해줘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러면 이게 교회인 거예요. 좋은 것을 함께하고 아픔을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 그냥 단순히 어떠한 작은 돈을 기부해서 어떠한 내 작은 헌신을 보여줘서 이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함께할 수 있는 것, 정말 옆에 있는 지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인 거죠. 이 기쁨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시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일상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기쁨의 이유인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주도 보미와 소리를 돌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라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버릴 수 없는 존재. 이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 훈육을 할 때도 있지만 결국에 이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존재. 이것이 바로 아버지라는 존재. 여러분 근데 우리의 아버지가 바로 하늘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일상의 필요를 채우고 그 다음에 사단의 유혹 가운데 우리는 보호받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자신의 전부를 줘서라도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 드러났어요? 바로 자기 자신보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이 확증되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쁨은 바로 교회 안에서 눈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충만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슬픔의 때를 벗어버리고 이 기쁨의 시대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더욱더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